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316페이지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령을 쥐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힘의 를 가지고 모든 약한 자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큰 은혜 받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모 단체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박윤석 주석을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분명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는데 내 전신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영적인 전투를 직시하라는 뜻이죠. 직시라는 것은 왜곡해서 보지 말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 대비하라 이 뜻이죠. 그래서 그에 맞서서 싸우기 위한 준비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특전사도 이게 있었어요. 물론 보병부대도 이게 있었는데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이 5분 대기조는 어떻게 하냐면 24시간 5분 대기조를 하는데 쉴 때도 전투화 다 쓰고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소총은 딱 항상 들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무장을 해제하잖아요. 완전 분장이죠. 그러니까 완전 분장을 하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훈련이죠. 물론 훈련이기 때문에 실제 전투는 아니지만 실제 전투가 적군이 쳐들어왔다 예상을 하고 5분 되기 전은 항상 제일 먼저 사인을 주면 신호가 오면 밖으로 제일 먼저 튀어나갑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있는 군장 그대로 들고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갑차에 탁 타는 거죠. 타갖고 이제 부대 한 바퀴 씩 돌고 와서 또 인원 점검하고 장비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5분 대기조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 그 신호가 터질지 몰라요. 24시간 안에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적군이 언제 쳐들어온다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기하는 거예요. 5분 이내에 튀어나간다 해서 준비를 마친다 해서 5분 대기제예요. 그래서 항상 완전 분장.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신갑주는 요즘 말로 바꾸면 완전 분장이에요. 그래서 전투화도 신고 있고 헬멧도 쓰고 소총도 메고 뒤에 군장도 메고 이렇게 완전 분장 상태로 있는 것이죠. 예전에 조선시대 때에 왕이 갑옷을 입는 왕이 있었어요. 어떤 왕이냐면 유일한 왕인데 정조대 왕이에요. 정조 왕을 할 때 왕을 얘기할 때는 대자를 붙여요. 그만큼 조선 역사에 좀 한 획을 그은 왕들을
대왕 이렇게 하는데 세종대왕, 그리고 태조대왕, 정조대왕 이렇게 표현하죠. 이 정조대왕은 자기가 군장을 갑옷을 입고 그리고 군사들 훈련시킬 때에 자기도 참여해요. 그런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북쪽에 오랑캐가 쳐들어올 때에 그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또 남쪽에 외놈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왕이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항상 군사가 출전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게 이 정조대왕의 신조였었어요. 그래서 직접 왕이 훈련에 참여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 전신갑주의 의미는 내가 입는 전신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서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이었었어요. 오늘 그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이 공격이 주먹으로 뻥 내지르는 게 아니라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최대의 공격은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욕심을 가지고, 세상 제약을 가지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악한 날이라는 것은 이런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집중되는 때가 있어요. 그 날이 악한 날이에요. 그 날에,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랬어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홀로 그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이 적의 공격에 대적하기 위함이다. 대적이라는 것은 내가 적과 대면해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싸우거나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흔들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 사탄이 나를 유혹으로 공격하는데 그 유혹에 전신갑주를 입고 흔들리지 마라 그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6.25 때요. 괴뢰군이 그때는 휴전선이 아니에요. 38선이었었어요. 개성 위쪽이죠. 개성은 남한 땅이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북쪽 땅이 돼 있잖아요. 38선이 개성 위쪽에 38선인데 그 38선에서 서울까지 며칠 걸렸는지 알아요? 한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 국군은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이들이 쳐들어올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군대가 완전 무장하고 비록 부족한 무기지만 바주카포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 탱크 작전만 잘 짜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는 탱크는 없었지만 바주카포도 있었고 여러 탱크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3일 만에 서울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순식간에 와야 되니까 이 군대는 사기를 잃어버리면 그냥 무너져요.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무너지고 3일 만에 서울까지 왔다니까요. 한강 이북의 그 시민들은 어찌 할 바를 모르는 때에 한강 다리까지 다 그냥 폭파시켜서 무너뜨렸어요. 왜? 한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6.25 때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준비하지 못한 그 때가 바로 6.25 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대구와 부산만 남겨놓고 다 뺏겼던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앞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에 불리한 지형이잖아요. 우리는 이 지형을 모르고 저 아모리 연합군은 자기 땅이니까 지형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해가 지면 어떻게 돼? 이 전투에 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형을 모르니까. 그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해와 달이 멈추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무리 연합군을 쳐서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이 사탄이 보이고 주먹으로 잽잽 하면서 공격해 오면 우리가 피하기도 하고 뭐 어퍼컷으로 날리기도 할 텐데, 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니까요. 그런 존재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통치자들을 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권세자들을 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들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과의 싸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3절 끝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권투 선수가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난타전을 막 해서 정신없이 난타전을 했는데 무너지면 어떻게 돼? 다 기운 떨어져서 둘 다. 한 명이 무릎 꿇고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끝까지 막 서 있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내가 방어하는 수단이 아니고, 이 방어하는 수단도 되지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핵심이냐? 쭉 계속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진리 너희 허리띠를 띠로 띠고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의 허리띠는 허리를 메어주는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허리에 있잖아요. 사람은 허리가 든든해야 그 사람이 다리가 잘 걸어가는 거예요. 허리 아프면 다리가 삐끄덕삐끄덕 합니다. 이게 잘 못 걷는 사람은 다리가 아파서도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 다리 아픈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허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허리가 뼈가 압축돼 있거나 디스크 이렇게 어긋났거나 그런 사람이 다리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계단 오르고 내릴 때 막 잘 못 오르고 막 이렇게 짚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허리가 아파서 그럽니다. 그 사람은 다리도 분명히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를 든든하게 하라는 얘기죠. 중심을 잡으라는 뜻이에요. 내 중심을 진리로 중심을 딱 진리의 허리띠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잖아요. 내 가장 중요한 심장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의의 허심경을 다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의로 마음을 보호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수호자로서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랬어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이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장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를 얘기하죠. 이 방패는 보통 오른손엔 검, 왼손엔 방패 이렇게 되는데 큰 방패는 물론 두 손 방패수가 따로 있어 두 손으로 이렇게 잡지만 보통은 검과 방패를 들 때는 왼손에 검, 방패 오른손에 검 이렇게 방패를 왼손에 이렇게 들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방패의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적군의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해요. 화살이 오면 화살을 막고 그리고 검을 내려칠 때는 그 검을 막고 이 사탄이 불화살을 쏴요. 이 불화살의 특징이 뭐냐면 위력은 없는데 밤에 불화살을 볼 때에 이 날아오는 화살을 보는 그 사람은 굉장한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어디 닿아서 불이 붙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위압감이 엄청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조선군에 뭐가 있었냐면 중국에는 화차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화살에다가 화약을 집어넣어서 불을 붙이면 로켓포 같이 쭉 날아가서 불을 뿜으면서 날아가서 거기에 또 앞에 화약통이 또 있어요. 또 춰진 화약도 있지만 터지는 화약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적군에 도착할 때쯤 되면 공중에서 터지기도 하고 어디 꽂혀서 터지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죠. 그 이름을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것을 보면 그거 쏴도 솔직히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게 날라와봤자 큰 피해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보는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위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불을 내뿜어도 막 날라오는데 여기저기도 뻥뻥 막 이렇게 터지죠. 이래 되면 실제 사상자는 몇 명 안 돼도 이 공격하는 공격자 입장에서는 대단한 위협감을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네. 이 사단의 불화살이 그런 역할이에요. 그 불화살이 날라오니까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방패를 말하는 겁니다. 방패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거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검. 이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인데, 이 성령의 검. 우리가 싸울 때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싸울 때 주먹으로 빡빡 치고받을 수 있어요? 뭐, 보여야 싸우지. 어떻게 뭐, 보여야 뿌리라도 잡고 뭐, 하면서 막 손으로 칠 텐데, 안 되잖아요, 그거에. 그죠? 예. 옛날 그 송강호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싸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와 간구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 전파와 또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놓고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죠. 이 전신갑주는 내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한 전신갑주죠. 군대로 치면 해방군이, 우리가 대구, 부산 남겨놓고 완전히 쪼그라들었다가 유엔군의 합류로 이제 밀고 내려갔잖아요. 올라갔잖아요. 그죠?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여기서 시작해서 뭐 같이 연합해서 이제 밀고 올라갈 때에 이들이 물러갈 때는 거의 혼백을 다 내려놓고 도망가듯이 갔다고 그래요. 언제 허리가 잘릴지 모르니까 틈이 있을 때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갈 때는 정신없이 도망가기 바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어디까지 갔느냐? 개성을 넘어서 평양을 넘어서 저기 의주, 지금은 신의주가 됐지만 의주 옆에 이제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신의주가 있지만 거기까지 밀고 올라가서 어디물? 압록강물, 그리고 저기 두만강물까지 함흥을 지나서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갔을 때에 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냐면 이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이 있었어요. 완전 억눌려 있다가 해방군이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정말 많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해방군이 되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20절처럼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을 같이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적인 것임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또 같이 이 사역에 같이 공동체로서 협력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서 모든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죄와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는 그들을 복음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생명을 살리고 이제는 해방군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실제로 필요한 영적인 무기가 뭐냐?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영적 전장 쪽에서 끝까지 서 있는 그러한 신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어두운 현장에 빛을 비추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